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을 비롯해서 유다의 20명의 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지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20명의 왕에 대해서 그냥 아무리 간략하게 얘기하더라도 한 5분 이상씩만 잡아도 꽤 시간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의는 올려드리지 않을 거고 기말고사 볼 거예요. 기말고사 보고 그 다음 주에 역대기부터 이제 에스더까지 좀 이렇게 강의 올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가서 이제 강의를 한번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로 종강 강의는 끝나니까 제가 그 뒤에 올려드리는 그 강의 영상에는 뭐 출석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 조금 더 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굳이 그렇게 얽매이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곧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알아볼 건데 열왕기상 1장부터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제가 올려드린 강의안 문제 이렇게 보시면서 저하고 한번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3장부터 11장까지가 솔로몬의 상승기 또 솔로몬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1장과 2장을 따로 구분해서 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주제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3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봐야 되고, 그럼 1장, 2장은 뭘로 봐야 되느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왕위 계승기, 그쵸? 왕이 되는 왕위 계승기로 봐야 되기 때문에 1장과 2장은 따로 떼어서 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열왕기상 1장에 그 다윗 왕의 말년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이제 된 거죠. 자, 요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을까요? 자, 사무엘서부터 이어지던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그 말년의 이야기로 이제 치닫는데, 이걸 봤을 때 사무엘상부터 열왕기하까지는 뭐다? 한 권의 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된 한 권의 책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열왕기상 5장 1장 5절에서 8절부터 요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별 중요한 문제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 한번 갑니다.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다윗이 그 솔로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해서 여호와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을 이제 유언을 남기죠. 자, 그리고 2장 5절부터 9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앞으로 네가 나라를 세워갈 때 이런 일들을 먼저 처리해라 라고 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윗이 왕권, 나라에 대한 기초를 확실하게 다지는 것에 앞서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요 순서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먼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 다음에 나라를 또 왕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너 앞으로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 순종 그 다음에 다윗의 이제 유언이 따르죠. 순종하라는 것도 유언이긴 하지만, 자, 요 순서의 차이가 뭘까요? 이 순서를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리 솔로몬이 나라를 바르게 세운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허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순종은 왕권과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서 전체적인 주제에서 봤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요압과 시므이는 죽이라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이제 자비를 베풀라라는 이제 이런 유언을 합니다. 자, 요 다윗의 유언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치졸해 보일 수도 있죠. 뭐 요압이라든가 시므이는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내가 어려울 때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못되게 굴었으니까 솔로몬아 잊지 말고 복수 좀 해다오. 또 바르실레는 나에게 참 내가 그 압살롬에게 반역당했을 때 나에게 잘 대해줬으니까 네가 좀 신세를 갚아라, 은혜 갚아라, 뭐 이런 유언으로 볼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라는 거죠. 자, 이 다윗의 유언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해서 솔로몬에게 나라를 안정되게, 나라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철저하게 나라의 부흥을 위한 당부로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요압이 억울한 자의 피를 흘렸죠. 그렇죠? 시므이는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친사울의 마지막 남은 잔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추종하는 마지막 잔당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윗과 그의 나라의 왕권과 나라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그 하나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선하게 대해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어떤 유익이 있나요? 요단강 동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나라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잘못한 놈들 원수 갚아줘, 나한테 잘한 사람 은혜 갚아줘, 이런 유언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라의 부흥을 기초로 하는 그런 유언을 하고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자, 2장 13절에서 25절은 어떤 내용인가요? 솔로몬이 자신의 이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 형제 아도니아를 이제 죽이는 내용이죠. 자, 이 본문에 나타난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게요.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다윗이 늙어 죽기 전에 첩으로 맞았던 누굽니까? 아비삭이죠, 아비삭. 아비삭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예. 아비삭을 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자, 요걸 이제 빌미로 삼아서 아도니아를 반역한다라고 해서 처형하는데, 요 내용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반역할 의지를 가지고 아비삭을 달라라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하기 위해서 바세바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전부터도 지혜로운 왕이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것도 자기 형제를 죽이는데 자기 지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가 처음부터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일단 3장 11절에서 11장 이제 43절, 여기 이제 솔로몬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자는 한마디만 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세상에서는 가장 성공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으로 비춰봤을 때는 가장 실패한 최악의 왕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뭘로 보고 그렇게 알 수 있나요? 먼저 3장 3절을 보시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은 왕이 되었을 때 초창기 마음 3장 3절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기까지만.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가. 근데 11장 1절을 보면은 뭘로 끝나요?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으니라는 말로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처음 마음, 초심이 변했다라는 거죠. 솔로몬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3장
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의 구조를 한번 나눠볼게요. 여러분 그 나눠드린 그 강의 안에 보시면은 구조 제가 나눠놨습니다. 제일 중간에 가운데 뭐가 있나요? G. 절정이죠. 언약궤와 두 돌판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제일 처음 3장 1절부터 3절 야훼를 사랑한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대칭 구조인 마지막 부분에 이방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신명기적 왕도를 선택한 솔로몬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신명기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도를 처음에 솔로몬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해요? 10장 14절 29절 보니까 그것과 대조돼서 자꾸만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왕도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그 유명한 솔로몬 재판 이야기 나오죠. 비천한 두 여인들을 위해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과 대조되는 C 보면은 스바의 왕, 존귀한 여인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솔로몬으로 솔로몬의 초심이 바뀌고 있어요. 또 네 번째 T, 4장 1절부터 34절까지 솔로몬 정부의 관료들에 대해서 정말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관료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것과 대조되는 D- 솔로몬 정부의 강제 노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정말 혹독하게 이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다섯 번째로 이 히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히람 왕에게 백향목이라든가 성전 건축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제공받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과 대조되는 이다시에는 히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다의 성읍들을 떼줍니다. 물론 별 볼 일 없는 성읍이긴 하지만 율법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은 누구에게 줘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솔로몬이 초심에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또 그 다음에 F 6장 1절에서 7장 51절에 보면 이제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고 요것과 이제 대조되는 F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답변이 있죠. 성전을 건축했지만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죠. 제일 중간에 이제 언약궤와 두 돌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가장 중간에 언약궤와 두 돌판 이야기를 구조로 해서 대칭 구조를 갖는 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기 위해서 또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또 율법을 중심으로 한 성전 제의와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은 참 훌륭한 일이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 솔로몬의 통치 이야기, 요 구조를 통해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은 솔로몬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데 세 가지를 언급해요. 첫째가 뭡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의 결혼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건축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내려볼게요. 먼저 바로의 딸과의 결혼. 요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 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라고 이제 나옵니다. 혼인 관계를 맺어. 혼인 관계를 맺다. 요 단어 이제 히브리어로 하탄이라고 하는데
하탄이라고 하는데 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누구누구의 사위가 되다.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었다는 게 왜 심각할까요? 이스라엘을 가장 혹독하게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시키고 괴롭혔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집트의 바로. 근데 솔로몬이 지금 바로의 사위가 됐다는 것은 바로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정략 결혼이었고 나라 간의 이익을 위해서 맺어진 결혼이었지만 이 단어의 의미는 솔로몬이 바로의 사위가 되어서 바로의 영향력 아래 그리고 자기 아내의 안 좋은 영향력 아래 들어갔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로의 딸과 결혼한 거, 혼인을 맺은 거에 대해서 저자는 뭐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건축 사역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건축 사역 보면은, 자, 1절 후반부에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라고 했는데, 요 공사 순서를 보면은,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뭐가 먼저 와요? 왕궁이 먼저 오죠. 그 다음에 성전이 뒤따릅니다. 1번 왕궁, 2번 성전이 뒤따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건축할 때 꼭 성전 건축이 그 왕궁을 건축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됐다, 방해가 됐다라는 것을 이 순서를 통해서 암시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왕궁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은 것은 참 잘한 일인데 솔로몬의 마음이 성전보다는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왕궁에 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순서를 통해서 지금 저자가 이야기하면서 역시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산당에서의 제사입니다. 산당에서의 제사. 자, 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나요? 어디 갔죠? 3절 말씀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왜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나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산당은 무엇의 온상입니까? 우상의 온상이죠. 그렇죠? 아니 그럼 뭐 성전이 없으니까 산당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 너무 많이 흘렸어.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도 아직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 빨리 성전을 안 짓는 거야? 라고 솔로몬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빨리 성전을 지어야지. 성전을 안 지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너까지도 자꾸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있지 않냐? 라고 하면서 솔로몬에 대해서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참 대견하고 좋았지만 이런 세 가지 이슈를 통해서 이미 11개의 저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3장 3절을 우리 조금 더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했다, 여호와를 사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어. 이게 참 굉장히 훌륭합니다. 긍정적이에요. 자, 근데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요게 조금 애매해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것을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법도라는 게 뭘까요? 뭐를 추론할 수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앞장, 2장에 있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솔로몬아, 아무개 죽여 라고 하는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 따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솔로몬의 처음 초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굉장히 훌륭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었지만 그 외의 모든 일들은 부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의 초심이 변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멸망시키게 하는 그 초석을 제공하는 최악의 왕으로 평가하는 그 암시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일천번제죠. 시간은 없지만 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짜리 꼬맹이가 은혜 받고 싶어갖고 야간 자율학습, 저 학교 다닐 때는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요. 야자라고 하던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 치고, 그때 야간 자율학습 땡땡이 치면은 선생님한테 그 다음날 엄청나게 두들겨 맞던 시대였습니다. 그 핍박을 각오하고 교회를 갔어요. 은혜 받고 싶어갖고. 근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때 딱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설교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 왜 옛날 부흥강사들 목소리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막 허스키하고 막 쉰 목소리. 주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꼭 이렇게 등장을 해요.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을 받길 바란다고 하면서 지금 당장 일천번제 헌금을 작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000원 이상씩 하라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987년,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33년 전의 2,000원은요, 지금의 2,000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1,000번제를, 매일매일 2,000번제를 1000일 동안 2,000원 이상씩 드려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이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한다라고 하면서 1,000번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성도님들은 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날부터 1,000번제를 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2,000원씩. 자,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정말 단지 1,000번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그래서 복을 주셨나?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을 이걸 2,000원 이상씩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나? 이게 막 고민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1,000번제 드려서 그것 때문에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1,000번제를 드려서가 아니라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게다가 솔로몬이 아주 타이밍도 절묘하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이게 정말 쏙 들었던 거죠. 솔로몬이 너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이 백성을 올바르게 송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를 주시면서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만큼 지혜로운 왕이 없겠다라고 하는 최고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우리 딸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얼마 전에 드디어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자기 반 친구들이 전부 다 아이폰을 갖고 있다는 거야, 아이폰을.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아재 개그로 아이들이니까 아이폰 갖고 있는 거야. 너는 저기 중고생이니까 그럼 중고폰을 써라고 이제 했다가 또 엄청나게 이제 핀잔을 들었는데 우리 딸이 친구들이 다 아이폰을 쓰고 있으니까 자기도 아이폰을 갖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을 사달라고 지금 막 현재 진행형으로 막 쪼르고 있거든요. 저 굉장히 못 살게 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빠로서 우리 딸에게 에이 그래 다른 애들한테 기죽지 않게 아이폰 사준다 하고 이제 우리 딸에게 작정을 하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생일이 됐어요. 얘야, 아빠가 네 생일날 뭘 사줄까? 딱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예상하는 답변은 뭐 아이폰 뭐 프로 11 뭐 이건 이제 뭐 이런 거 사달라고 하겠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빠,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저 엄마 아빠의 사랑만으로도 저는 만족해요. 사랑해요 아빠 하고 제 볼에다 뽀뽀를 뚝 해줬다. 이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얼마나 우리 딸이 더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아이폰뿐만이 아니라 노트북에다가 뭐 자기가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아마 제가 빚을 내서라도 다 사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장수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솔로몬이 사랑스럽겠냐.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의 이 초심처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뭔가 백지수표를 주셨을 때 다른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1000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 1000번째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드렸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첫 번째는 어떤 주장이냐면은 이거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정말 1000일 동안 드렸다. 두 번째, 그걸 어떻게 1000일 동안 계속 드려? 몇 번에 나누어서 드렸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10번에 나누어서 한 번 드릴 때마다 100번씩 100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뭐 아니면은 뭐 한 100번에 나눠서 한 번 드릴 때마다 10번의 번제를 드렸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드렸을 거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그것도 너무 많아. 너무 복잡해. 한 방에 드렸을 것이다. 한 방에 1000번제를 다 드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1번 매일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2번 몇 번에 나누어서 3번 한 방에. 뭘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모른다. 모릅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들었다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몇 가지 한번 하나하나씩 점검해 볼게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브온 산당까지 왕복 20km.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자동차 타고 쑥 갔다 오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다른 모든 걸 다 제쳐놓고 1000일 동안 하루에 왕복 2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다? 그럼 하루 종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000일 동안, 다음번째 3년 동안이나 국사에는 전념하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고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그럼 세 번째, 한 방에 1000마리, 1000번제를 드렸다? 기브온 산당이 꽤 큰 산당이긴 했지만 한 방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릴 만큼 그렇게 큰 규모의 산당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몇 번에 나누어서 하지 않았겠는가. 산당의 규모도 있어서 한 번에는 힘들었을 거고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하지 못했을 거고 아마 몇 번에 나누어서 드리지 않았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1000번제 이제 요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 자,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신 사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1000번제 드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면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썩 그렇게 합당하진 않았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어보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정말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녀 둘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다가 차라리 나눠 가지자 해갖고 진짜 엄마를 가려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요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당시 고대 세계의 창녀라고 한다면은 사회에서 요즘도 그렇지만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왕의 지혜가 어디까지 내려와서 백성들을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비천한 창녀들에게까지 솔로몬의 지혜가 영향력을 미치면서 처음 시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왕의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창녀들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녀들의 말을 다 고지고대로 들어서는 안 돼요. 이 재판에 있어서만큼은 그 당시 유전자 검사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만 의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자, 제일 중요한 문제. 우리 이야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세한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냅니까? 둘로 가려서 나눠 가져 라고 했을 때 울면서 안 된다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하면서 한 여인이 있고, 차라리 내 것도 안 되고 저 여자 것도 안 되고 반 나눠버리세요 하고 했던 그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 솔로몬이 판단하기를 저 울면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차라리 저 다른 여인에게 주라고 한 저 여자가 진짜 엄마야 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판단에 대해서 역시 솔로몬이 그 방법이 참 지혜로웠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나도 못 갖고 저 여자도 못 갖게 하라고 했던 그 여자가 진짜 엄마였다면은 솔로몬의 재판은
틀린 재판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가능성도 정말 10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있을 수 있겠죠. 요즘 자기 자식을 버리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동학대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도 있었겠죠. 특히 엄마가 창녀인데 아이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됐을 때 진짜 차라리 죽여서 반으로 나누자는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엄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재판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은가 하면은 만약에 아이를 갈라서 서로 못 갖게 해라, 죽여라 라고 하는 여자가 아이의 엄마였다면은 그 여자는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혜로운 지혜였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이 여자가 엄마야 아니야 이걸 가려낸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 대한 엄마로서의 모성에 엄마로서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엄마를 가려냈다라는 거예요. 설령 반으로 나누자고 했던 여자가 엄마라 할지라도 그 여자는 이미 그 자체로 아이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한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차이점은 뭔가요? 다윗 시대는 전쟁,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한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은 솔로몬 시대는 무역을 통해서 중개무역, 해상무역,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나다니는 상인들에게 통행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라를 상업적인 국가로, 경제적인 대국으로 솔로몬이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제 성전 이야기 한번 쭉 해볼게요. 성전 현관에는 2개의 기둥이 있어요. 2개의 기둥 이름이 뭐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보아스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루살의 남편 보아스. 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제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이 2개의 기둥의 이름,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요? 야긴, 그가 세운다. 보아스, 그가 그에게 참 능력이 있다. 이렇게 2개의 기둥으로 성전에다가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저희 옛날에 다니던 교회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장로님 2분 계셨는데 꼭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야긴과 보아스 같은 장로님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했는데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좋아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2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 자, 성전의 높이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성전의 높이는 얼마 정도였어요?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1규빗에 45cm 정도 되니까 30이면은 4.5m 곱하기 3은 13.5m 정도? 그쵸? 약 13.5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성전. 그렇다면은 기둥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하면은 7장 15절을 볼게요. 그가 녹기둥 2를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이게 무슨 법칙이야 이거? 성전의 높이는 30규빗, 약 13.5m인데 성전을 받치고 있어야 되는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이야. 18규빗이면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한 8m 정도 되나? 약 8m. 아니 세상에 무슨 기둥이 건물보다 낮어. 그러면 건물을 받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의 의미는 뭐야? 이 기둥의 그 사용 용도가 뭡니까? 성전을
건물을 바치는 기둥이 아니라 성전은 이스라엘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기둥이죠. 아까 야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상징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보다도 낮은 기둥을 세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를 해야 될 모든 교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자, 8장 9절에 보면은 이제 성전에 안치되는 언약궤 아래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만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1개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8장 9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죠. 기적, 그쵸?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 곳곳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왜 열왕기서에서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서 보면은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 두 가지를 잃어버렸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건 기록이 좀 잘못된 거라서 원래 처음부터 십계명 두 돌판밖에 없었다. 나머지 두 개는 언약궤 바깥에 마주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놋뱀을 그 우상으로 섬겼던 것처럼 만나와 지팡이까지도, 쌍난 지팡이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니까 사무엘이나 다윗이 아마 우상 숭배를 없애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없애버렸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왕기서에서 왜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열왕기서의 저작 목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미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살고 있을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왜 영원하리라고 하던 다윗의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됐느냐. 여기에 대한 신학적인 문제, 질문에 대해서 열왕기서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전 제일 중앙에 이제 그 구조를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십계명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라고 하면서 강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갈 때 그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된다, 다시 부흥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왕기서 본문에서는 사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십계명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8장 22절에서 53절은 이제 솔로몬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제가 요거는 그냥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 내용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강의 안에 올려드렸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이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1절에서 9절은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의 축복은 한마디로 다윗과 같이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응답인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린 최고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도 순종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솔로몬에게 9장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순종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복된 날이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린 가장 행복한 날인데, 이 날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후의 역사가 평탄치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장은 솔로몬의 부귀영화에 대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3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이 있냐면은, 솔로몬이 신명기에서 금하고 있는 금과 말을 굉장히 많이 소유합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역시 또 신명기에서 금하고 있는, 왕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아내들을 굉장히 많이 취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3장과 11장을 비교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나요? 3장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야훼를 사랑한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11장은 그 야훼를 사랑했던 마음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로 끝을 맺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죄.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않고 우상을 받아들이는데 결국은 사용하게 됐다는 겁니다. 애굽의 공주를 비롯해서 암몬, 모압, 시돈 뭐 이런 여인들이 날이면 날마다 솔로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그 첫날 뭐 예를 들어서 미스 애굽 친 애굽의 공주가 왔고 오빠 하면서 콧소리 내면서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태양신 섬기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콧소리 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내가 왕인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섬겨. 그리고 산당 하나 딱 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스 모압진 콧소리 더 내죠. 오빠 우리나라에서 섬기는 그 모스는 어떡할 건데? 라고 이제 막 콧소리 내니까 또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왕인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 걱정하지 말고 섬겨. 산당 하나 또 딱 지어줍니다. 그 다음날 또 미스 암몬진 더 콧소리 냈죠. 오빠. 어떤 여자는 오빠 하고 이제 막 째려보는 여자도 있을 거고. 솔로몬이 그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그 예쁜 여자들이 오빠 오빠 하는 소리에 넘어가갖고 그래 네 맘대로 마음 섬겨. 산당 하나 딱딱 지어주니까 온 나라 안에 뭐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드글드글하게 되는 거죠. 처음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서 산당을 지어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서 산당으로 우상들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나라를 뺏어갖고 네 신하손에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이때 만약에 솔로몬이 회개했더라면, 그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산당도 없애고 우상 없애고 다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갔다면 그럼 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열왕기서의 주제 또 뭡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해라. 솔로몬도 회개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구약 총론이라고 하는 그 수업의 특성 때문에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이제 왕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한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약 총론은 한 학기 말고 두 학기에 걸쳐서 1년에 걸쳐서 좀 수업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이렇게 차근차근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텐데. 자, 솔로몬은 이제 통일왕국 시대의 왕이었고, 이제 나라가 이제 분열되고 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우리는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넘어가는데, 나머지 이제 막 20명의 왕들을 다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르호보암. 분열 왕국을 시작하게 만든 왕이죠. 물론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했지만, 자, 문제 읽어보고 이제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외교적으로 강대한 국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이 왜 분리되었나요? 물론 원인은 솔로몬이 제공했지만 결정타는 르호보암의 정말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이죠. 그렇죠? 그 북쪽 지파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우리가 성전 짓고 왕궁 짓고 그냥 여러 가지 건축 사역에 너무 힘듭니다. 강제 도역하느라고 세금도 너무 많이 내갖고 너무 힘드니까 세금 좀 줄여주시고 이제는 좀 이 강제 노역에서도 좀 편안하게 자유롭게 해주시면은 우리가 솔로몬 왕을 섬긴 것처럼 당신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뭐라고 대답합니까? 두 부류의 이제 신하들의 말을 듣죠. 원로 대신과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대신들.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청을 들어주셔서 나라를 더 부강하게 세우십시오. 젊은 대신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놈들 그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더 억압하고 더 못 살게 굴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충언을 하죠. 충언이 아니죠. 그건.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젊은 대신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두 번째, 그렇다면은 르호보암은 왜 원로들이 아닌 젊은 관료들의 말을 들었을까요?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의 왕정 사상이 이들에게 벌써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고대 근동에 있어서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백성들을 착취하고 다스리는 게 고대 근동의 왕정 사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사상하고는 다르죠. 근데 어느새인가 이스라엘에도 젊은 대신들과 새롭게 왕이 된 르호보암에게 고대 근동의 왕정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쪽 지파 사람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어? 나는 너희들에게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공포 정치를 선포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참 저하고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전도사 시절,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 몇 년 전이야? 한 20년 전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어느 교회에 전도사로 이제 그 사역할 때 너무 그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 친구가 전도서 사례비 갖고는 이제 택도 없으니까 그때 뭐 많이 받아봤자 20년 전에 우리 30만 원, 40만 원이었거든요. 이걸로 학비, 뭐 용돈, 뭐 그 차비, 식사비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 친구가 학교 조교를 좀 하고 싶어서 너무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너무 경제적으로 힘이 들어서 학교에서 조교 생활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아, 그러냐? 그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정 안 되겠으면은
미안하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금요일과 수요일도 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필요한데 참 도와주지는 못하고 미안하게 됐다. 그냥 그럼 다른 교회를 한번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 좀 좋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도사가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렇게 강팍하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었다면 또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불쾌했겠습니까?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날로 사임을 하고 이제 다른 교회를 찾아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사정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든지 정말 힘이 안 돼서 도와줄 수 없으면은 최선의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텐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강팍한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렇죠? 오늘 르호보암에게 그런 마음,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면은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지 않지 않았을까? 르호보암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어리석은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굳건하게 세워졌던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그 이후로는 두 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막 발전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나라가 점점 패망의 길로 이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3번 이스라엘이 난갑으로 분열되면서 발생한 결과들은 무엇인가요? 자, 먼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그 지배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죠. 그렇죠? 암몬이 독립하더니 또 누가 다메섹이 독립을 하고, 그렇죠? 아람의 이제 중심이 됩니다. 다메섹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이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남왕국과 그 북왕국의 이제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대결 구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다시는 이제 하나로 이제 합쳐지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대결합니다. 남유다는 무엇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은 뭘 중심으로? 베델과 단의 산당을 중심으로 종교적으로도 철저하게 대립되는 구조가 되죠. 4번 르호보암은 어떤 왕이었나요? 먼저 41세의 왕이 되어갖고 17년 동안 다스렸지만 불신앙적인 왕이었죠. 온갖 우상을 다 섬겼던 악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산당에서 일하는 그 창기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문란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잇는 아비야라고도 하고 두 개의 이름이 있어요. 백성들을 억압한 왕이라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5번 열왕기에는 아비암으로 역대기에는 아비야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성경의 그 표기상 기록상 실수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어떤 분들은 원래 이름이 두 개였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물론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비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기 힘든 게 아비야는 야훼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인데 아비얌 그러면은 나의 아버지는 바다다. 생뚱맞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표기상의 그 오류가 아닐까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6번 아비야 시대에 북왕국의 여로보암과의 관계는 어떠했나요? 뭘 어때요? 전쟁이 계속됐습니다. 이 전쟁 이야기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열왕기서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역대기서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좀 신기하죠? 7번 열왕기에 없는 전쟁 이야기가 역대기에 자세히 기록되면서 아비야에 대한 평가도 열왕기서에서는 악한 왕인데 역대기서를 보면 굉장히 선한 왕으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이유가 뭡니까? 먼저는 두 책의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관점의 차이죠. 어떤 관점입니까? 열왕기서는 철저하게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제의가 아닌 우상을 섬긴 이 죄 때문에 그래서 망한 거야 라고 하면서 왕들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포로에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제발 정신 차리고 뭘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돼라는 것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비록 조금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한 왕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평가를 주는 거예요. 아비야도 그랬습니다. 아비야도 열왕기서에서는 철저하게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데 역대기서를 보면 13장에 보면은 여러 번가의 전쟁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우리나라는 너네들과 같지 않아서 그 레위인으로 제사장 삼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한 나라야 라고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전쟁에 이겨 라고 하면서 큰 소리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역대기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열왕기서에서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칭찬도 하지만 솔로몬의 그 이후에 어두운 면에서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하죠. 근데 역대기서에서는 전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만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역대기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점의 차이 때문에 전쟁 이야기도 이렇게 역대기에서만 기록되었다. 8번 아비야는 어떤 왕이었나요? 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통치했고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으로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백성들 착취했고 산당 세우고 그리고 아세라 그 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그런 이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죠. 자, 아비야를 뒤를 이어서 아사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처음과 끝이 달랐다라고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아사 어떤 왕이었습니까?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지만 처음과 끝이 달랐던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죠. 10번 아사의 긍정적인 평가는 뭔가요? 아사가 종교를 개혁합니다. 나름대로. 다윗과 같이 정직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이제 받죠. 심지어는 종교를 어떻게 개혁하냐, 어떤 마음으로 개혁하냐면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그러니까 황태우죠? 태우가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는 이유로 자기 어머니 태우의 위를 폐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종교를 개혁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죠.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해서 싸울 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니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를 통해서 이 100만 대군을 물리쳐 이기는 엄청난 믿음 좋은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11번 아사의 참 안타까운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어떤 모습이 있나요? 이제 아사가 왕이 된 지 36년째 되던 해에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라는 도시를 빼앗기게 되는데 이 라마라는 도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교통의 요충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든 이제 길을 다 차단을 해버린 거죠. 북이스라엘이. 자, 이때 아사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구스의 100만 대군을 맞이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서 이겼는데 이 지금 위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람의 그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열왕기서에서 평가는 이게 굉장히 망령된 일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의 베나닷을 의지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비난하는 이제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니라고 하는 하나니 선지자가 이걸 막 비난하니까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니를 옥에다 가둬버려요. 선지자는. 자, 처음과 끝이 달랐죠. 그래서 아사의 말년 12번 아사의 말년은 어땠나요? 발에 병이 들었다. 뭐 진짜 발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려서 고생할 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누구를 찾냐면은 의원들을 찾습니다. 물론 뭐 아프면 당연히 의사 찾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의사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의술을 행할 때 마술이나 주술 같은 우상 숭배를 같이 행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았다는 것은 아사가 처음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변해서 우상을 찾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는 거죠. 결국 말년에 믿음을 이제 저버린 왕으로 악화랑으로 평가받습니다. 아사의 들을 이은 아들 여호사밧, 종교를 개혁한 정말 아주 신실한 왕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35세의 왕이 되죠. 종교를 개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히 행했다라는 아주 극찬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종교 개혁을 했나요? 산당과 아세라 상을 없애버렸어요. 백성들이 절대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전국에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들을 각 지역마다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남색하는 자죠, 그렇죠? 산당에서 이제 몸을 파는 자들, 유다에서 완전히 멸절을 시켜버립니다. 종교를 철저하게 개혁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또 어떤 왕이었나요? 사법제도를 개혁합니다. 저도 간절하게 원하는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했다는 거죠. 각 성의 그 법적인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되고 교육된 그런 법관들, 재판관들을 이제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 법원에서 지방에서 이제 판결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는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일종의 뭐 대법원 같은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거죠. 자, 16번. 대외적으로는 어떤 정치를 했나요? 아람 세력을 막기 위해서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는 북왕국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죠, 사돈.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정말 여호사밧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거 나중에 얘기하고. 자, 17번. 여호사밧은 기도하는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대표적인 사건은 뭔가요? 여호사밧 시대 때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뭘 하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뭘 조직하냐면은 군대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함에 있어서도 백성들의 의견을 물어서 정말 민주적으로 성가대를 세웁니다. 민주주의가 여기서 이제 태동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대, 성가대를 조직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전쟁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죠. 믿음의 고백. 이렇듯이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이제 도성을 요새화했고 또 정예부대에 갖춰놓고 군대를 배치시켰죠.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고 두 개의 이름이 있는데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등장하는데 아달랴의 남편이다라고 이제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그렇다면 18번.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은 믿음으로 신앙적인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달랴라고 하는 부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아까 일생에 있어서 최악의 실수가 뭐였다고 했어요? 아합과 사돈을 맺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합의 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자,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이 바로 아달랴. 아달랴는 유다의 요람이라고 하는 여호사밧의 뒤를 이은 요람의 부인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은 왕은 또 누굽니까? 역시 요람이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람이라고 하는 이제 그 왕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몇 분 하다 말았지? 저기 어디 갔어요? 18번 했죠. 자, 아달랴와 결혼을 했는데 아달랴가 요 사이에 태어났으니 당연히 누구를 섬겼겠습니까?
바알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철저하게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남편이었던 요람이, 여러분 남편은 누구 말 듣게 돼 있어요? 부인 말 듣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꾸 아달랴가 바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고 하니까 이 영향력이 자기 남편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람이 자기 아버지는 극히 신실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잘못 만나갖고 결국은 악한 왕으로 이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집안 빵빵하다고 절대 이걸로, 특히 여러분들 같은 사역자들은 그런 걸로 기준해서 시집장가 가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뭘 보고? 신앙을 보고. 그 배우자 될 사람의 가정 형편을 보더라도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의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절대 외모 보고 선택하지 마시고. 그럼 뭐 저는 그렇게 했냐고요? 뭐 궁금하다고요? 저도 역시 예쁜 여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 예쁘기도 하지만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참 좋은 신앙 가지고 살아왔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얼굴 보고 결혼하긴 했지만 신앙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여호사밧의 최대 실수, 아합과 사돈을 맺어갖고 아달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은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시 할게요. 자, 아하시아, 이제 요람이라고 하는 왕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예후에게 살해당한 왕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19번, 아하시아는 22세의 왕이 되어서 1년도 통치를 못하고 북왕국의 예후에게 살해당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왜 북왕국 땅인 무깃도에서 예후에게 살해당한 이유는 뭘까요? 자, 요걸 보기 위해서는 족보가 필요하죠. 아하시아. 요람과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아달랴의 오빠죠.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거예요. 다쳤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요람하고는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외삼촌 조카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우리 삼촌이 다쳤어? 신방 가야지. 그렇죠? 신방 가야 돼. 신방. 아하시아가 삼촌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삼촌 괜찮으세요? 요람에게 병문안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딱 때마침 요때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하게 멸절시키기 위해서 세웠던 도구 있잖아요. 예후한테 딱 걸려버렸네. 아하시아가. 예후가 요람도 죽이고 이세벨도 죽이고 다 죽였는데 아하시아가 괜히 쫄래쫄래 신방 왔다가 예후한테 걸린 거야. 예후가 아하시아를 보더니 뭐야 너는 이 자식이 하면서 아하시아까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자기 나름대로는 선한 마음으로 외삼촌 신방 갔다가 괜히 내란에 휩쓸려갖고 남의 나라 내란에 휩쓸려갖고 예후한테 죽음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아하시아가 왕으로 통치하던 1년 동안 어떤 통치를 했냐면은 바알과 우상을 섬깁니다. 아하시아 어머니 누구? 아달랴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아들도 조종을 당하죠. 21번. 그렇다면 아하시아가 1년도 채 안 돼서 죽은 후에 유다의 왕위 계승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었어요. 뜻하지 않게 신방 갔다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왕위를 누가 찬탈하냐면은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어머니잖아요. 아하시아에게도 아들들이 있었겠죠. 손자들이 있었겠죠. 아달랴가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여버리고 아달랴가 유다의 왕이 돼버립니다. 자기가 여왕이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여자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가 있겠어요? 이세벨의 딸이니까. 그 엄마의 그 피가 그대로 내려오는 거지, 아달랴에게. 아달랴가 자기 아들 죽고 나니까, 왕이 죽고 나니까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나서 내가 왕이야 하면서 유다의 왕권을 확 휘어잡아 버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죠. 다윗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어떻게 나타나나요? 22번으로 대답을 하죠. 아달랴는 6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고 7년째 되는 해에 살해를 당했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자,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 자기 친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왕이 됐을 때 딱 한 명 놓쳤습니다. 아하시아의 이제 막내 아들, 이제 1살짜리 꼬맹이, 어린 아기였는데 이 아이가 이름이 이제 요아스예요. 아하시아의 누나, 그러니까 요아스에게는 고모죠. 고모와 그 고모부였던 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이 아기를 숨겨서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7살이 되던 해에 8살이 되던 해인가? 갑자기 나이가 헷갈려. 하여튼 이 아이가 왕이 되면서 아달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다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이 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23번. 요아스가 6년 동안 성전에서 숨어 살았는데 아달랴가 그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뭘까요? 6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어 살았는데 아달랴가 몰랐어. 그 이유는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갈 일이 없었던 거예요. 왜? 아달랴는 철저하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불행인지 다행인지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들키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자, 25번. 아달랴가 죽음을 당하고 요아스가 새로운 왕이 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세워집니다. 이제 유다가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제 신앙적인 약속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과도 언약을 합니다. 아달랴가 폭정을 저질렀기 때문에 백성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면서는 이제 그런 왕이 되지 않겠다. 이제는 철저하게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죠. 요아스 이제 7살에 이제 왕이 된 최연소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과도 언약하고 백성들과도 언약하고 요거 얘기했네요. 27번 7세의 왕이 된 요아스는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으며 어떤 정치를 할 왕인가요? 요아스가 성장할 때까지 그를 숨겨서 키웠던 고모부 여호야다의 이제 영향력을 받죠. 굉장히 선한 영향력입니다. 요아스가 30세 될 때까지 이제 왕의 자문 역할을 하다가 요아스가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하 12장 2절에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그러나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다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28번 요아스의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인가요? 성전을 수리한 거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숨어서 살았던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있었겠죠. 성전을 수리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전을 수리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나중에 성전 수리하는 왕이 또 있죠. 요시아라고.
29번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성전 수리가 끝난 얼마 후에 아람 왕 화사엘이 유다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사실이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위기가 닥칠 수 있다. 근데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선택하느냐,